예, 오늘은 차든지 뜨겁든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은 어떤 책망을 받느냐?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 도대체 그게 뭐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주시면서 그들의 그 행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한 가지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소설을 읽을 때도 그 안에 나오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꽤 다양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 소설의 이야기와 전혀 반대되는 해석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잘못됐다.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들도 어떤 정답이 딱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틀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단순한 성경의 구절들을 해석할 때조차도 그런 어떤 원리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물론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이런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어느 한쪽을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미지근하게 중간에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응?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다. 성경은요, 어떤 양극단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양극단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잘못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얘기를 어느 한쪽을 선택해라. 중간에 서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나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상황과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그런 자세한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위를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때로는 그 열매가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잘못 졌든지 아니면 뭐 날씨가 안 좋았든지 열매가 아주 좋게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 우리는 거기서 어떤 것을 배우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과 지혜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벌어지겠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이쪽도 저쪽도 부담스러워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우 골치 아파. 아우 머리 아파. 아우 난 모르겠어. 모르니까 막 아무거나 막 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예 외면을 해버립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맺어가기 위해 살아갑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당장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혹은 아직도 부족하고 또 우리의 어떤 죄악된 마음들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포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로 또 그럴듯한 어떤 행위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열매로서 맺어가기 위해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저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가고 공부하라니까 억지로 공부하고 그저 하루하루 그저 그 시간들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매 순간 모든 것을 계획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곳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기 원하는 거예요. 놀고 싶습니까? 왜 놀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단지 이게 싫어서, 단지 저게 싫어서, 어떠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들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도망치듯이 살아가는 건 그건 노는 것도 아니에요. 놀 거면 화끈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놀겠다. 차라리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이 분명하다면 그게 비록 어른들이 볼 때 어리석어 보여도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장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 분명히 해라. 너희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춰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왜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또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며 선택하며 차든지 뜨겁든지 나의 삶 가운데서 분명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